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몇 개의 문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6개의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세 번째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이 얘기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인간으로. 네 번째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고백. 이 6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2가지 관점으로 한번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뭐와 뭘까? 이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한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신성인 것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진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인성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같이 나와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AD 150년경쯤에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었고 삼위일체 교리도 또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도 없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은 기독교 공인된 이후에 한참 후에 200년, 300년이 지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네덜란드 개혁장로교, 벨기에가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벨기에 개혁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효시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오 영원부터 나셨으며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는 피조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 본성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그가 우리의 본성 즉 인성을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그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복잡하게 나와있죠. 여기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써서 한 거예요. 동일한 본질, 영원하시고 참된 속성을 가지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다 논쟁을 통해서 나온 아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의 역사 유튜브 강의 지금 보셨는지 모르고 거기 2강인가요? 3강째 보면 이 이야기 나오죠.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예수님이 왜
100%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인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신성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100%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떤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 있죠. 제물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를 가지고 오던, 염소를 가지고 오던, 양을 가지고 오던, 뭘 가지고 오던, 비둘기를 가지고 오던, 하여튼 짐승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가져와야 됩니까? 흠 없는 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고 절룩거리거나 흠이 있으면 온전한 예물이 아닌 것이에요. 완전히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그래서 보통 1년 된, 아주 오래 살다 보면 흠이 좀 묻으니까 1년 된 그 송아지나든지 1년 된 것을 가지고 온 것을 가장 귀한 예물로 드리는 거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셨기 때문에, 왜?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제사장들이 어저께도 제사를 지내고 오늘도 제사를 지내고 내일도 제사를 지내고, 철수 아빠 또 오셨네, 영수 아빠 또 오셨네, 뭐 그러면서 계속 매일매일 그 죄를 지으면 맨날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제물 한 번만 딱 드리면 모든 죄, 과거의 죄,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를 나는 한 번도 짓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마음은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내일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린 제사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으로 온 인류의 그 어떤 죄로 다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말로 참 할 수 없는 참담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어떤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품에 안으시고 다 그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 아픔, 슬픔, 억울함, 낙심함, 이 모든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품에 안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평화를 누렸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육체의 나음을 입은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다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신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믿음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오래 살 수는 있어요. 100년을 살 수도 있고 120년을 살 수도 있고, 글쎄요, 뭐 150년까지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학자들에 의하면 뭐 180년까지도 의학 기술상 뭐 살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200년이라고 칩시다. 200년을 살 수도 있지만 결국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결국엔 다 죽어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불러요. 부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 뭐 큰 소리로 그냥 아멘 하죠. 자,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알에 대해서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알미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스피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느냐, 여기 나오는 스크린과 카메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책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뭐 어쨌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들어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굴러가는 게, 이거 과학적으로 알아가는 거야. 이런 지식적인 알미 있어요. 이걸 로고스적인 알미라 그래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알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을 해봐야 알잖아요. 사랑을 안 해본 아이들에게 야,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그러면서 아무리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줘봐요, 눈물의 씨앗이야 뭐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알아들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어떤 사람만 알아요? 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사람. 사랑은 콩캉콩캉이야 뭐 사랑하면 마음이 콩캉콩캉 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이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감정적인 알미라 그래. 이것을 파토스적인 알미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천적 알미예요. 실천을 해봐야,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인생을 눈물 젖은 빵이라 그러죠. 인생이 눈물 젖은 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인생은 말이야, 한숨부터 나오죠.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뭐 교과서적으로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유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체험을 해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토스적인 알미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 이 로고스적인 것, 파토스적인 것, 에토스적인 것,
이것만이 아니라 네 번째 알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비적인 알미예요. 신비적인 알. 과학적으로 알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 알 수도 없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팍 깨달아지는 알미예요. 어느 순간 팍 깨달아지는 암, 이것을 미토스적인 알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토스, 이것을 신비라고 불러요. 어느 날 신비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부활을 믿는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바로 미토스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부활을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막 믿어 우긴다고 돼요? 내가 믿어야지 막 소리 지르면 돼요? 아니요. 감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 경험적으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믿을까? 그냥 믿어줘요. 설명할 길이 없는, 이게 하늘의 신비라고요. 그래서 이 미토스적인 암, 이 신비적인 알미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죽었다 어떻게 살아? 부활이라는 거 거짓말이지. 성경 보니까 순 거짓말이네. 소설보다 더하네. 황당하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 친구들한테 학창 시절에 막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믿어줘요. 내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진 것도 아니고 뭘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나에게 오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 그분의 승천을 믿는 것, 그분의 심판을 믿는 것, 그 신성함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갖게 되면, 이 신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억울함, 지금의 이 고난, 고통,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괄세당하고 그랬을 때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내 인생은 값진 인생이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낸다 할지라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갈 때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맞이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우스운 얘기긴 한데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느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요, 연말이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둘째 가라면 서러운 호텔의 뷔페 식당을 초청을 해주셨어요. 우와, 우리가 드디어 이 말로만 듣던 그 뷔페를 가는구나.
뭐 교육자들이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날만은 오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날 점심 저녁 시간이 이제 약속 시간이었는데 그날 점심을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점심 뭐 배 터지게 점심을 먹고 가겠어요? 아침부터 그냥 속을 계속 비워내고 그날이 오기를. 근데 대부분, 나만이 아니라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점심도 안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방 때문에 간 목회자들이 있어요. 가니까 또 뭐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없고 또 점심을 또 배부르게 먹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 죽상이 돼 있어. 왜 그래? 점심을 많이 먹었네. 막 그러면서 아직도 배가 안 꺼졌네. 시간은 다가오니까 다 같이 갔어요. 우리는 막 몇 접시씩 이것도 맛있다, 야 이것도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었는데 그 친구는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만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꼴이 우습고 그러든지 우리가 막 놀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냥 뭐 지나가는 웃긴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이 땅이 더 좋은가요? 천국이 뭐 좋지만 조금 더 좋은가요? 비슷비슷한가요?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들 하늘나라의 삶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조차, 차원이 다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누린 것만큼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진 것만큼 그 나라에서는 더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생각했겠구나.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 말씀을 믿으면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이 고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프지만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나는 이 삶은 비교할 수 없구나.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이 불쌍한 자의 죽음입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이 그냥 불쌍한 한 사람의 죽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광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누리지 못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멸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난당한 만큼 하늘에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잘 사는 것이, 많이 소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신성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